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 때 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당신이나 어떤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현재의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 및 경영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을 더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자면 즉 지금의 나의 삶과 나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경영할 것인가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막연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잠언 24장 3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내 인생을 건축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1장 17절을 봅시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며 들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위즈덤,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덤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덤, 위즈덤, 그렇죠? 킹덤. 근데 이 덤으로 시작한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뭐냐면 어떤 에이블,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킹덤, 그 다음에 킹덤, 위즈덤,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포했을 때는 하나의 그 홀을 페이스돔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어디서 나오면 샴마입니다. 샴마, 말씀을 상가 듣고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19절을 봅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어 너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잘 설계하고 경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게끔 만들고 소망이 끊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너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장래와 소망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장래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미래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넘칠지어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말씀 상가 듣고 이게 샴마인데 거기부터 뭐가 나오면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계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이퀄 뭐냐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객선이 어떤 게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폭풍우가 막 내려와서
항로를 잃고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서 난파되었습니다. 난파되어서 그들은요 그 무인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내려왔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배는 난파가 되었고서 그 배를 타고선 다시 항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의논하고 방법을 연구하더라도 도저히 뭐냐면 무인도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난파된 배를 다 점검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배를 다 살펴보니까 다행히 거기 여객선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 또 식량 말고도 또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는 날까지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땅을 파고 씨앗을 심기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디자인을 한 거예요. 설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설계하니까, 설계를 쉽게 말하면요,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 머리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헤어 샤령인데 뭐냐면 그 머리를 이제 하는 분들을 뭐라 부릅니까? 요새는 옛날 우리가 이발소에서 할 때 이발 머리 까는 사람을 우리가 깍새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용실에서는 이 머리를 까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헤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도 그냥 막 까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 잘합니다. 정원사가 있잖아요. 정원사도 어떻게 보면 나무들이 막 자라는데 나무가 줄기를 그냥 놔둬보면 보기가 흥합니다. 그래서 정원사 뭐합니까? 디자인을 해갖고서 뭐냐면 잘리지 않습니까? 트리밍을 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불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는 말씀의 검을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므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회사나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생활을 좋은 성공으로 이루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연구를 했어요. 몇 달치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심으면 몇 개월 있으면 양식이 나오나.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들 구출 때까지는 생존해야 되겠다고 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한 대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삶을 경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뭘 했냐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좀 파는데 뭐가 나오냐면 황금이 나온 겁니다. 황금 덩어리들이. 사람들이 이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면 땅을 파는데 계속 뭐냐면 황금을 다 파는 거예요. 황금이 막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그들이 파다 보니까 황금이 너무 나오는데 나중에 지쳐버렸어요. 황금이 미쳐서 뭐냐면 해가 떠 있는 한 계속 뭐냐면 황금덩을 빼놨거든요. 또 이렇게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또 설상 가서는 뭐가 됐냐면 그들이 먹었던 그 몇 개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서야 그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어야 될 텐데 그들은 씨앗을 심지 아니하고 뭐만 했냐? 거기 있던 몇 개월 먹을 양식으로 하면서 황금을 파는 데만 정신이 없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치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씨앗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씨앗 심어봤자 넘치니까 그 종자씨까지 씹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다 떨어져서 그들은 다 굶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죽었습니다. 그들이 뭐에 미쳐서? 누런 덩어리에 미쳐서. 누런 덩어리가 뭔지 아죠? 금에 미쳐갖고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금이 참 중요한데 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사는데 유기되기 때문에 금이 필요한 것이지 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재정도 필요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부터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통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정리 정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섬에는 황금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지나가는데 그날 햇빛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디서 뭐냐면 반짝이는 빛이 막 나온 거예요. 햇빛이 황금의 빛이니까 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빛이 나니까 그들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서 그 한 배가 그 무인도까지 찾아왔어요.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황금도는 엄청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뭐냐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른 덩어리에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다면 아무것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뭐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 뭐가 또 필요하냐면 재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 주시기를 원하시냐? 재물 얻을 능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는 재물 얻을 능도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누른 덩어리를 파내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돈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란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또 사랑의 씨앗을 섬기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펼치신 몸대 은혜 성소를 잘 섬기는 섬김의 씨앗들을 여러분들 심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다 이렇게 힘들고 뭔가 없는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무인도에 빠진 사람들 뭘 잘못했습니까? 설계는 잘했어요. 설계가 보면 디자인이에요. 어떠지면 프레밍이에요.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간적인 황금 때문에 그 설계대로 인생을 무인도의 삶을 경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개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인데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오리티라고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지만 신발 신은 다음에 양말 신습니까? 물론 그분은 신발 신고 양말 신으면 나는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을 수도 있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우선순위는 먼저 뭘 합니까?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코트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복을 입습니까? 이건 아마 넌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각에 뛰어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센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분별력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정체는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아이디얼리티,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먼저 생명을 건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얻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현재 나의 삶, 그 다음에 나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6월 16일인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성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의 도우심 가운데, 현재의 당신의 삶과 당신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설계를 잘하고 경영을 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페이즈를 합니다. 단계. 왜냐면 이 건축하게 되면 페이즈 컨트롤이라는 공법이 있어요. 페이즈 컨트롤. 페이즈를 뭐라면 구멍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다 연구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걸 가져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처음에 뭐냐면 프레미러리 스타디를 해서 미리 사전에 뭐냐면 스타디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피지빌리티 스타디, 이걸 뭐냐면 PPM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공정 가정에서 뭐냐면 증권 투자할 때 그 PPM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설계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의논하며 성령이 주는 생각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 생각, 나의 그렇다는 생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게 옳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지금의 나의 삶과 나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설계하고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건축사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집을 이렇게 지어주려 합니다. 그 설계사가, 건축사가 아무렇게 지으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요구.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기도하면서 성의 도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경영을 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다른 말로 하면 장래와 소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18절을 봅시다. 정령이 너 뭐가 있겠고? 미래, 장래는 다른 말로 뭐 이마 있고 맞박입니다. 그렇죠? 머리 있고 어떤 사람은 대가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목사인 저는 그 단어 사용할 수 없고 장래 있고 뭡니까? 미래입니다. 그 소망이 있고 뭡니까? 희망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령이 너 장래에 있고 너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토라를 듣고 이지dom을 얻으십시오. 토라와 이지dom은 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첫째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힘이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아까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이 뭐예요? 첫째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뭘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소망,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13절 봅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성경합니다. 나를 찾아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의 삶, 회사, 일터, 직장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성생 모든 건속들과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생기에 들어갈지어다. 예, 다 살아날지어다.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좀비 기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좀비 교회에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 성속에 또 여러분 삶이 뭐가 생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여러분들에서 군대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눈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예,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으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돌파를 하고 잘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포지티브 싱킹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 말씀 듣고 말씀에 주의하고 성경적 비브리칼, 성경적 포지티브 싱킹, 성경의 근거로 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긍정적인 성경적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New Age의 포지티브 싱킹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성경적 긍정적인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매사의 생각이 말씀 의지에서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들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기도하고 한 나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만들어 주신다. 강야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신다. 믿는 자의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리고 긍정적인 특징은 뭐라냐?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강야 생활했어요. 강야 생활한 다음에 이제 거의 다 가나안 땅 근처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정탐하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두령, 제일 뭐냐면 헤드, 거기에 뭐 이제 제일 이끄는 사람, 리더들을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했어요.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것이라. 근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에 주의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자는 것이 증거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아상을. 월트 디즈니가 있습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때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난 이렇게 해서 여기 구상해서 여기 세울 것이다. 너 근처에 있는 땅을 많이 사면 너 부자가 될 것이다 했어요. 근데 친구는 농담을 여겼어요. 월트 디즈니는 뭘 바랐냐? 지금 사막 여기 땅이 이렇게 평범했지만 거기 뭘 했냐면 자기 남들은 바라본 거야. 비전. 이 비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정주영 회장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으면 그리스 갖고서 선반 만들어주겠다는데 뭐 있냐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뭘 보이면 이 땅을 보여주자면 여기다 세울 것이라 그분이 깔깔깔 웃으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배를 조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 중에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미리 바라본 거예요. 오늘 후에는 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중장기 계획, 오늘 본 말씀은 중장기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지 마십시오. 우연히 일어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뭘 또 알아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말한 게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변합니다. 기업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엑셀런 컴퍼니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근데 엑셀런 컴퍼니 보니까 기업들 잘 되는 게 있었어요. 제넨테크라는 그 당시에. 근데 그 기업들이 아주 잘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선도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송영 전도사님이 글도 쓴 것도 있잖아요. 뭐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그래서 책을 요약해서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될 때 그때 그 엑셀런 컴퍼니에서 생존한 기업은 3%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잘 뭐냐면 설계하며 경영을 잘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IBM이 대형 기업인데 처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IBM 생각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거기들 뭐 하냐 그들이 우리는 큰 회사니까 우리가 다 기획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지 해서 자기 일방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엑셀런 컴퍼니는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가? 누구의 니즈? 고객의 필요에 대해서 거기 맞춰 회사들이 다 성장해버렸고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하거나 많이 축소가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니즈에 맞춰야 되냐? 여러분 누구의 니즈에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니즈, 하나님의 요구에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본에 설교할 때 일본 분들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에서 복이랑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모이면 행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왜냐면 힘든 기업이 잘 되면 행복해지는 거고, 다 해서 행복으로 바꿔버리거든요. 물어보니까 시야와세로 다 바꿔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행복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조건을 댔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첫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잠언 23장 17절 너 마음으로 제 형통을 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쩌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것대로 나간다면 여러분들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거. 이 하나님의 요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 예수 문제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니즈, 요구라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하는 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뭐 해야 되세요?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두 번째 그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13절 봅시다.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 바로 여러분 향한 요구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요구를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대로 경영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경영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의 경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요구를 알고 인생을 설계하고 경영함으로 현재의 이 나의 삶과 나의 미래가 잘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지금 나의 삶과 나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의논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며 경영하십시오. 그럼 잠언 20장 18절을 봅시다. 성경은 경영이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의논해야 됩니다. 의논한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논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멘. 그래서 기도 중에는 내가 말고 간구하는 기도 있지만 기도는 뭐냐면 간구하는 거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뭐냐면 듣는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마라의 식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십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잠언 15장 2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15장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이며. 여러분들 의논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가 나오냐면요.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지략이 나고 또 그보다 큰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략과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략은 영어로 말하면 스트래티지입니다. 지략은 택티스예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고방식?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략을 갖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잠언 24장 6절 봅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뭐 했다고? 지략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모든 권속들은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존 가지고 새 가족을 정착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새 그룹을 어떻게 부흥하고 배가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해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갖고 우리의 전략적 사원 방식을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섬기는 이 우리 성소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전략을 뭐냐면 계획하고 설계하고 경영할 것인가, 또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을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경영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논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15장 22절 봅시다. 의논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다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이 벌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지 않고 후시 함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략과 전략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 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서 전략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사기꾼 넘어갈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논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영의 대가들이 다 될지어다. 전략적 사고 방식을 갖추고 살지어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키워드를 줍니다.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타입 보세요. 타입도 뭐냐면요, 설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면 설계를 잘합니다. 어디 나오냐? 역대상 28장 18절부터 19절 봅시다. 성경 공초에서도 전략, 설계 잘합니다. 또 형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근데 이렇게 된 게 어디 나오냐? 19절에 나옵니다. 다시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야드인데, 야드란 것,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뭐를?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과 짜고 치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누가 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토라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계를 여러분들 자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한 데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뭐예요? 너를 건지는데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과 낙담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이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한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특징은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 단계 뭐였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요구를 알고 설계하고 경영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의논해서 나가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인생을 설계하고 경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 6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다 알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의뢰 성속의 모든 건속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백화점 가서 음식점, 백화점에도 그 음식 코너가 있지 않아요? 음식 코너면 그 모형으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배가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배가 부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당시 뭐냐면 백화점에서 인도 쇼핑하는 것처럼 구경만 하면 안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냥 너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나의 삶과 나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짓거릴만한 지식으로 하는 그 이상한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여행을 갔어요. 전혀 알지 못해 복잡하고. 근데 어떤 분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지도한다면 편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보물선 보면 그 보물 지도가 나오잖아요. 지도라는 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말한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잠언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는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을 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인생 경영한 게 다 잘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 직장, 학업, 또 가정 모든 것이 다 잘 될지어다. 성취될지어다. 예. 올해는 여러분들 인생 경영의 성취, 전략적 사업 방식으로 인생 경영의 성취를 이룰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지금 나의 삶과 또 나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설계 및 경영해야 된다. 무슨 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경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에레미야 26장 13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못된 행실이 있다면 교정합니다. 지금 태도를. 예, 뼈가 어긋나면 교정받아야 안 받아요. 예, 또 치아가 잘못됐을 때는 치아 교정학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무슨 태도?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뜻을 돌이켜 여러분에 대하여 선언한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도가 잘못되면 재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태도가 올바른다면 재앙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서 인간적이 똑똑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을 사십시오. 말씀 중심을 사십시오. 한국의 여건을 보고서 왜 안 되나?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은혜 속에 할 것이 많으면 이 자리 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멘. 상쾌한 기회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뭐 있냐면 브레이브 허트라는 영화 있어요? 없어요? 브레이브 허트 영화를 보게 되면 잉글랜드가 나오고 스코틀랜드가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그 왕은 참 재미있어요. 나라가 힘들 때 어떻게 되냐면 신하들이 있는데 다음같이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뭐냐면 비전과 긍정적인 걸 제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릴 때 궁상각 치유 따면 안 됩니다. 예? 뭘 하면서 안 돼. 으면 안 됩니다. 예. 할 수 그게 무슨 말이냐? 니가 넣지 못하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힘들 때면 하루에 5시간 기도하십시오. 예. 예. 길에 생명 거십시오. 백이 없습니까? 자원이 없습니까? 쩐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예, 아멘도 안 하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서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태도 중에 중요한 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의 성경 잠언 6장 3절을 봅시다. 이것은 너가 너 이웃에게 거여든 것이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에게 속히 가서 무슨 태도로? 오만불순한 태도로? 한해는 성낸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로 너가 보증선 것을 취소시켜달라고 부탁하여 가능한 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이 겸손은요 돌파의 원동력입니다. 겸손하면 다 돌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낮아질 때 겸손하게 만든다. 그럼 종교한 자가 되는 건데 유다 왕 중에서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만불순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쇠사슬에 채워서. 그때 이 유다 므낫세 왕이 스스로 뭐하여?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리 뺄데 없는 하나님께 도와줘서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로 그가 다시 유다로 왕으로 복귀가 됐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돌파의 원동력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는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우리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산다면 잠언 22장 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알고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이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다시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 여러분의 태도는요, 또 태도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5절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로워야 돼. 말씀을 듣고 아까 지혜로 했잖아요. 그 가운데 부지런해야 돼요. 다시 읽어봅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밥에 이를 따릅니다. 이런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똑부, 멍부? 멍청하게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 시티, 예, 스마트한 부지런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마트한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다 갈라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눈물의 양이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사기꾼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정직한 자로 일하고 싶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다. 정직한 자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다 인정받게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가 하는 법칙에 정직해야 돼요. 하는 법칙에 여러분들 시간과 물질과 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언 14장 11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세락했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는 흥합니다. 왜 이럴까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하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뿌려주십니다. 다 같이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니까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들 개혁 한글 한번 봅시다. 정직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욥기 8장 6절 개혁 한글로 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간증거리 다 바꿔질지어다. 승리의 발판이 될지어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하는 발판이 될지어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 힘들 때 힘들다 하면 안 됩니다.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기도하는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예, 미국의 한인 교포계신 한 25년 전인가 30년 전에 있었던 일일 거예요. 대략.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 잘 믿는 분이십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뭐, 채소 가게에서도 일했고, 그로스리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돈을 모아서 뭐를 차렸냐면, 세탁소에서도 이렇게 알바하다가, 결국 하나의 세탁소를 이제 차리게 됐습니다. 근데 세탁소를 경영했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경영할 것이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성면에서 이제 본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본교회, 자기 다니는 교회.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분이, 미국 분이 와서 옷을 갖고 왔어요. 세탁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놔두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옷을 뭐 이게 세탁하는데 딱 만지니까 뭔가 두꺼운 게 잡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얼마가 있냐면 2,700불이 들어있었어요. 2,700불이에요. 예. 5,000불이면 5,000원인데 그 당시에 진짜 이게 있었던 일인데 그때 2,700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잘 간직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맡긴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옷을 세탁했던 세탁해서 자기 옷을 받았던 사람이 당시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는 돈입니다. 그냥 당신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 그 세탁 경영자 같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분에게 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미국 항공사의 뭐냐면 부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같으면 사람들 세워놓고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냐면 초등학교 때도 뭐 한 달에 마당에 세워놓고서 뭐 교장 뭐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말하면서 이분이 뭐냐면 탁 하면서 여러분들 정직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사람은 매우 정직합니다. 그 2,700불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그분한테 이런 정직한 분한테 옷을 맡기면 옷도 얼마나 깨끗하게 잘해주겠냐 했어요. 그래서 그 항공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 그 항공 옷들 있잖아요. 유니폼 같은 거. 그 세탁소를 맡기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면 그 세탁소가 어떻게 되면 직원이 몇 명이 됐냐? 700명이 되는 기업이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흥하게 되리라. 만물청을 정직하면 그 집안을 어떻게 된다고? 형통케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5번째 장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 당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경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시편 108편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 욥을 보면 대단합니다. 욥 길점은 욥이 세상을 쫄딱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한 게 뭡니까? 처음에 주인이자도 하나님이고 치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어려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기도의 생명을 거십시오. 아멘. 바로 이게 우리 잘된 비결입니다. 은혜 성소에 우리 기도가 다시 채워져야 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돌파해야 되고 여러분들 다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 주신 야의 하나님께로 도움이 온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밤낮 부르시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마음을 정합시다. 결단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마저 이런 마음을 또 정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정해야 돼요. 겸손하겠다고.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악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심판받아 다 죽게 돼버립니다. 어디 나오냐? 창세기 6장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뭐예요? 마음으로 뭐 하는 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부분을 보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계를 잘했잖아요. 방주, 하나님 주신 걸 갖고 다 하고 인생을 경영했잖아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결과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재난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은혜성서 모든 것들은 영혼전도 앞장서면서 내면의 영혼전도와 그다음 뭐냐면 재정적인 돌파가 임할지어다. 또 단지 재정 돌파뿐만 아니라 재정 돌파, 재정 축복도 받아 이 마지막 때 영권, 인권 또 재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분이 다 될지어다. 예,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세요. 하여서 그 고백대로 역사하면 선포합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요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봅시다. 24 곱하기 2하면 48입니다. 여기도 좋아요. 마태복음 24장 48절. 예. 만일 그 악한 종이 뭐야? 마음에 생각의 주인이 더디어오리라 하여. 이러면 안 됩니다. 미국에 스탠리 탱이라는 유명한 기독교가가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 본교의 중심으로 세계 선교도 하고 한날 학장의 기학에 쓰임받은 분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기독교 학교로서 진짜 영혼권에 앞장서요. 본교의 중심으로. 근데 그분이
1976년에 암에 걸렸는데 척수암 상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안 걸렸다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또 기독교 라디오 방송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단받아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말했습니다. 나 뭐냐면 지금 척수암 상기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냐? 척수암의 상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보고 의사들이 놀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또 간증거리 주신 겁니다. 지금 힘든 것은 뭐다? 나의 간증거리다. 아멘. 힘든 것이 잘 되면 간증거리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스탠리 테니는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5가지 인생 좌우명을 가졌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가 누구에든지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자. 세 번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네 번째, 결코 성내지 말며 사랑으로 행하자. 다섯 번째, 본교의 중심으로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 3가지 이상 하자.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길을 보시는 거예요. 스탠텐 그분이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재물 얻을 등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속의 모든 권수들은 그 은혜와 능력을 다 받으십시오. 아멘. 예.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지금 현재의 삶과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사십시오. 특별히 나를 향한 뭘 알고? 하나님의 생각, 알죠? 3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갖고 사십시오. 나를 향한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 두 번째,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 나를 잘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는 거. 두 번째가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또 몸된 그를 섬기는 거. 세 번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백발백중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십시오. 예. 끝으로 이 말씀 한 가지 더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이 보면 이상하게 장 곱하기 2하면 다 나오는 말씀들 보게 되면 12 곱하기 0이 24잖아요. 사무엘상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뭐하여?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서 생각과 마음과 경외하는 것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도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다. 나의 일터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